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 한 해도 참 언제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됐나 싶은 듯 이렇게 빨리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52주가 훌렁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세월이 빠르고 참 빠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신없이 살아왔나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했고 또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얻은 것도 있었지만은 또 잃은 것도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우리들 뿐이겠습니까? 슬픔에 젖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지간에 평생 함께 지내보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부부지간 2주간을 함께 지냈다라는 그런 기쁜 얘기도 하는 그런 부부들도 봤습니다.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네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코로나 나쁜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하고 또 예방을 하면서 또 방역수칙도 잘 지키면서 또 백신도 맞고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면 이 코로나는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는 못할 거예요. 너무 무방비 상태로 너무 방관하고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자기 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신념에 빠져가지고 맥없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존재면 그 귀한 존재답게 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삶을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별로 소중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겨버리고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이제 아기 예수 탄생과 함께 2022년도 새해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인데 이 새해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맞이할 것인가 자기 자성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메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임을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주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대목의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구속주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메시아로 그가 오셨다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으면 이제는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교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14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대목이 바로 메시아로서 구속주로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의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말씀으로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세리와 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리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두 부류였다라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있고, 한 부류는 그 말 꼬투리를 잡아서 책잡기 위해서 그 근거로에서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어렵게 만들려고, 핍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부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책잡기 위해서 모여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목이 바로 14장에서도 오늘 15장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4장에서 주님은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면서 첫째 덕목이 뭐냐? 첫 번째, 지도자로서의 가장 우선되는 덕목은 겸손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추며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지도자의 덕목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 그들이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리시겠다, 흩어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까지 이방 나라에다가 자기의 백성들을 맡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방 나라의 식민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의 식민지로 살면서 주권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다가 맡겨서 세상 나라에서 돈에 매여 살게 하고, 질병에 매여 살게 하고, 환경에 매여서 돈의 종이 되어서 질병에 끌려다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음하며 살도록 버려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자각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성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찰을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될 것인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겨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더 악하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며 살게 해 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 악행하며
살아버리고 말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리아라는 그런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그 제국이 망해도 다시 그 제국을 망하게 한 바벨론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죠. 바벨론이 망해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해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더 악랄하게 세상을 살아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과오의 결과는 천년이라는 세월을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자유를 상실한, 주권을 상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 버리는, 그렇게 살게 돼버리는, 그러한 재앙 속에, 저주 속에서 살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월이 장장 천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경고의 말씀에 회개하고 통찰하며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 왔다면은 그들은 그런 천년의 주권을 상실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경고의 말씀을 대적하며 악랄한 그런 인간의 그런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결과가 천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권을 상실하고, 그리고 착취와 억압 속에서 신앙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2000년 이 오늘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의 삶 속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다 같은 마음이기에 오늘 우리도 많은 일을 해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유지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명심하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쉬운 것은 사람의 키를 한 자나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사람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거나 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쉬운 일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자리에 자식이 부모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거 잘못된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올바른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그런 학교가 되는 거예요.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의 자리에 사장이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직원들의 자리에 각자 위치에 다 포진되어 있어. 그래서 자기 일에 집중을 할 때 그 회사는 아름다운 그런 회사 경영을 이루며 승승장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재직들은 재직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 즉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부터 그 이상이 다 재직들인데 그 이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에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보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관리를 하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바로 재직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재직들이 집안 행사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재직들이 사업 때문에 출근을 해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재직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재직들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재직들이 있는데 보니 재직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재직이라는 것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재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우셔서 우리로 강한 자로 쓰임받게 하고 넉넉한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 자기의 자리가 있고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 앉는 자리도 심리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앉은 자리에 꼭 그 자리에 나는 앉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비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그 집사님이 계시지 않고 그 권사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남편이 있지 않고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내가 있지 않고 내 동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동료가 있지 않고 내 자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내 자식이 있지 않고 이처럼 눈에 보이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각이 필요한 그러한 순간이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면 그 자신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그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잃어버린 내 자신을 다시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회복이 되고 내 자리가 회복이 될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없는데 내 위치가 없는데 내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드러나고 내게서 나타나고 보여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찾는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자신, 그 썩어 없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그 자신 말고 그 자신은 예수 십자가에 다 매달아서 주님과 함께 나를 죽였으니 이제는 그 모습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움을 받은 나 자신, 그 자신을 되찾아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를 또 살피고 또 지역 사회를 살피면서 쓰임받는 자로 세상을 산다면 그 사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임하게 되는,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곳에는 불안함이 없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이고 그곳에는 질병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곳에는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만족하고 늘 우리가 불평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썩어 없어질 근수와 버러지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 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찾으면은 그 잃어버렸던 그 자신을 다시 찾으면 그 영광, 그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람을 더욱 빛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고 우리는 근심할 일이 없고 불평할 일이 없고 또 불만을 가질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우리는 회개함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나를 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처럼 외모도 훌륭하고 또 외모도 뛰어나고 또 덩치도 이렇게 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다윗은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왜소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이 형제들이 왜소하고 연약해 보이고 하니까 그냥 왕따를 시킨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다윗은 홀로 앉아서 양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소년 시절.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은 무엇을 하면서 그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으로 세월을 보내는 소년 시절을 보내느냐? 물맷돌 던지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소년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 물맷돌 던지는 그 놀이를 했던 이 다윗이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리는 그 어떤 장수도 골리앗 대장을 대적할 수 없었지만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해서 나라를 구해낼 수 있었던 그런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다윗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됐고 다윗에게는 13년이라는 세월을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버리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다윗은 13년이라는 세월을 발 한 번 제대로 뻗고 잡은 적이 없었어요. 늘 다윗은 13년이라는 세월을 발 한 번 제대로 뻗고 잡은 적이 없었어요. 늘 바위 틈에서 숨어서 잠을 잤고 들판에서 숲을 속에 누워서 잠을 잤고 늘 숨어 다녔고 늘 쫓겨다녔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세월이 13년 주야 밤낮이었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이렇게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결국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그를 세워주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하시고, 그런데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버렸잖아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잘못된 그런 인간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런 모습까지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때부터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왕이잖아요. 왕인데 누가 감히 그런 잘못된 모습,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그 사람을 책망을 하니 그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는데, 새벽이고 밤이고 날이 새는 줄 모르고 날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운다고 했어요.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으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런 이 삶을 살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다시 들어주셔요. 그리고 다윗의 그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고는 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난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을 다윗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는 용서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용서하지 못해.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다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든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이고 다 버리고 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고 죽게, 결국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마음이라.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얻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살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의인은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선생은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제자는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 직분만큼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은 곧 여러분을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고 계신다는, 신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합당한 그런 직분을 주셨고 그런 직책을 허락해 주신, 그것을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안 받고 거절하는 것도 교만이고, 그것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도 교만이고, 받았으면 받은 대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상을 살아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깨닫는 이 시간, 그래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로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